할렐루야.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 때마다 눈치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눈치 안 보시죠? 여러분들은 저는 한 주간 동안 어떤 눈치를 보느냐면요, 이 시청에서 전화 오질 않는, 구청에서 전화 오지 않는가, 동사무소에서 전화 오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항상 뜰 때마다 미리 경고를 하거든요. 딱 전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목사님 되시죠? 예. 이번 주일날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시간이 몇 시입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11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방해되지 않는 한에서 한번 와서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셔요. 그러면 그때부터 긴장이 됩니다. 저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지난 한 주간에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전화가 없었다는 얘기는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이제 경찰관이 떠요, 그죠? 그 왜 그런가 보니까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뜬답니다. 그런데 경찰도 안 왔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왜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눈치를 봐야 할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주셨습니다. 내용은 예배에 대해서 예배 금지법이 생겨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법의 제재를 가한다라는 그런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또 눈치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언제부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됐는지,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참 찹찹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과연 교회 가서 예배당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훈련원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집에서 그냥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그런 눈치 속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듣습니다. 듣고 보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얘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그건 바로 불법과 미혹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의 종말장의 메시지의 내용 핵심 중에서도 마지막 말세의 현상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법이고 미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처럼 그냥 총칼을 들이대면서 유혈로 피를 내면서 너 예수 믿을래? 예수 안 믿을래? 그것이 명확하고 그것이 정확하다고 한다면은 뭐 깡이다 싶어서 그래 나 예수 믿겠다, 나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분명한 명확한 선이 그어질 텐데, 지금은 무엇이 천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이고, 심지어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개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분별력 없이 나오던 이 시대 속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고 지금 거기로 점점 미혹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금 미혹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지금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진리구나, 그것이 최선이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내 자신을 지금 거기에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배 하나만 봐더라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우리는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들어가는 그것이
마지막 최선의 방법이구나, 어쩔 수 없는 방법이구나 하면서 내 자신을 그렇게 물들여가며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협하면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게 타협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과정 속에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 정말 즐겁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만나는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구나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한 구석인 답답하지 않았었습니까? 어느 한 구석은 왠지 모르게 찝찝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 훈련원도 열어놨고 소식당도 열어놓고 그리고 자동차도 다 비대면 예배 드리도록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유튜브 방송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왜 자동차에 있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니 그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거기에 타성에 젖어 있어요. 왜 그럴까?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말세의 현상 속에 나타나는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말세는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세의 현상이 하나하나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뭐 하고 있구나?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더욱더 전심전력을 다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날이 보면 볼수록 오면 올수록 더욱더 힘있어 모여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분별하라. 그 말씀대로 분별하라. 저는 오늘 열지양 이야기를 하려고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열지양,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그 재앙의 이야기 속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와 또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이 제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타협입니다. 그 타협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그 타협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를 더욱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요 그 말씀대로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말씀.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꼭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봐야 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한쪽으로 보고 한쪽으로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항상 거기에 조건이 들어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내 형편은 안 그렇네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나는 그렇지 않네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그거는 옛날 20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지금 이 상황 속에는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내 자신의 합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그 얘기 속에서 타협선을 하나하나 제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입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산에 와서 호렙산에서 호렙산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그럴 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애굽에서 나와서 내 이 땅에서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장소 이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은 바로 장소 이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말씀대로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는요, 그냥 출애굽기에서 약속한 말씀이 아니고 그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보여줄 그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캄캄함에 임할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맹세하신 그 땅이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 땅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이제 내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다시 재약속하시고 재명령하신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그 땅에서 인도하여 땅에서 데려가로 하노라. 그 땅으로 데려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출애굽기 5장 1절에는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말씀.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가겠다.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를 보내달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래,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은 그냥 여기서 자유롭게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느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로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에 아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 눈을 뜨잖아요. 기도하고 눈을 뜨고 이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간 어떻게 합니까? 희석하게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타협점을 잡아요. 그래,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방법은 조금 그래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지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우리 자신이 타협을 찾게 되어집니다. 예배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모든 과정 속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타협을 가지고 찾아오는 바로라는 하나의 세력, 하나의 영향력을 우리 자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요, 이 땅에서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은 바로 뭡니까? 가라입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상황 바라보면 말씀대로 분별 안 될 수도 있겠지요. 상황 바라보면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정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내가 피해 봅니다. 안 그래요?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 봅니다. 말씀대로 하면 내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타협점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양심 한 구석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아니면은 이제 스스로 정당성을 찾았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당당하신 분들은 아주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런 타협점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27절에 보니까 단호하게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 뭐라고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 여러 가지 타협점이 찾아왔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명령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가요. 여러분 이 호칭을 보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히브리 단어 중에서는요 이 신에 대해 그냥 신을 히브리 말로 하면 엘로힘이란 말을 쓰는데 엘이란 단어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방이 섬기는 그 신도 우리나라도 똑같이 쓰잖아요. 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일반 명칭이에요. 일반 명칭. 그래서 이방 신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애굽의 왕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바로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는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냐면은 모든 신들 중에 하나. 특히 이 애굽의 나라, 애굽이라는 국가는 많은 신들이 존재를 해요. 많은 신들이,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신 중에 하나. 절대자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많은 일반적인 신 중에 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에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오늘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속에서 내가 좀 맞는 종교, 그래도 뭔가 좀 쉬운 종교, 뭔가 좀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뭔가 보탬을 받고 싶어. 그런데 딱 보니까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토속신앙도 있고 또 샤머니즘 신앙도 있고, 다 보니까 그래도 좀 고상하고 그래도 좀 교양 있고 그래도 좀 뭔가 의식적이고 뭔가 좀 이성적인 거 보니까 기독교가 괜찮네. 그래 한번 말씀 들어보자 해서 교회 와서 말씀 들으니까 그래 그렇지, 말씀 참 좋네, 그래도 좀 괜찮네 하면서 선택하신 분 우리 교회는 없을 줄 압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들었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종교, 수많은 신들 중에 종교 중에 한 종교, 그리고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을 선택해서 그래 한번 믿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관. 만약에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되어진다면 100%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세상의 만신 중에 한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모든 신들은 다 헛된 것이고, 아니라 신이란 조차 붙이기도, 그렇잖아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라고 붙일 이유가 없는데도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 표에 보면 신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신으로 승격을 시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그런 믿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신적인 개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두 번째 타협점을 가지고 다시 말을 하죠. 28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제가 이 말씀이 확 가슴에 닿게 된 이유가, 제가 청년 때 직장을 다닐 때에 저희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 하루가, 목요일 날 하루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공장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요일 하루 쉴 수밖에 없잖아요. 쉬는데 그 대체 근무를 하는데 주일날 대체 근무를 해요. 믿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대체 근무.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죠. 목요일부터 이제 목요일은 잘 놀았어요. 근데 놀긴 노는데 이게 좀 한쪽 구석이 이제 찝찝한 거. 왜 그래요? 대체 근무일이 주일이니까 이 주일 성수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놀긴 잘 놀았는데 그날 저녁부터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야, 주여 어떡하면 좋아. 토요일 날 됐습니다. 이제 상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저는요 내일 주일이라서 교회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나오는 거예요. 점심 먹고 난 이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퇴근할 때쯤 이제 도망가려고 이제 말하고 이제 내일 안 나오려고. 그래서 딱 얘기하니까 상사가 하는 말, 그래 이제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래 너는 그렇게 해서 교회법대로 가지만은 회사에도 회사법이 있다라고. 회사법은 바로 뭐예요? 나오는 게 회사법이에요. 나오는 게 회사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갔겠습니까? 안 나갔겠습니까? 안 나갔어요. 안 나가지고 월요일날 회사에 갔어요. 엄청 혼났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주간이 지났는데 그쯤 회사에서 큰일이 닥쳤어요. 한 관리급
부장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교통사고가 나면서 같이 이렇게 우체국 차하고 우체국 탑차 있잖아요. 그거 부딪혔는데 우체국에 타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직사했는데 이분은 살아났어요. 3일 동안 의식이 깨지 못한 상태에서 있었을 때에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작업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 믿으니까 살더라. 예수 믿으니까 살더라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하셨어요. 말단 직원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부장님을 건디신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회사에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깨어나서 회사 나오면서 첫 번째 누구를 불렀냐면 저를 불렀어요. 저를 부르면서 당신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배드리자. 그 순간 하나님 얼마나 마음속에 감격을 주시는지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 과정 속에 이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그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또 있겠죠. 그 과정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 교회 가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이 이사님은 교회도 안 다니셔요. 그런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에 이 문구에 굉장히 많이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가족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남편들이 참 이게 도매급으로 이게 좀 많이들 이제 욕을 먹는데 남편들이요 교회 가는 아내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래 나는 마음은 가 있으니까 나를 좀 위해서 뭐 해달라? 기도 좀 해줘.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대상이 누구인 줄 모르겠지만은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기도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정말로 기도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는 그 말 때문에 이제 우리 남편이 믿음이 좀 들어갔겠다. 우리 이제 내 전도하는 내 대상자가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으니까 뭔가 좀 신앙이 들어갔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긴장이 더 됩니까? 긴장이 풀립니까? 긴장이 풀려요. 왜 그래요?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자녀들은 또 우리 엄마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야 우리 엄마 기도해 달라.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그래요.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어떤 청년 와서 우리 엄마 이제 예수 믿기로 한 것 같아. 왜? 그러니까 교회 가면 꼭 기도해 달라고 이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요. 속지 말라.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안 가는 거, 자기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건 다 미혹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이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 너 예배 드려.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는 얘기 속에 뭐예요? 양다리 걸치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좋고 여기도 좋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요. 너무 멀리 안 가면은요 뭐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소나기가 미칠 수 있는 곳이에요. 멀리 안 가는 자기 소나기가 미쳐요. 자기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에요. 자기가 충분히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거리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좋아. 네가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지만은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조금 열심히 있는 분들은요 새벽 예배 나오죠. 수요일날 예배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죠. 또 수시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으니까
월화수 매일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 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겠어요. 그런 믿지 않는 분들이 꼭 얘기해요. 야, 너 교회가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너무 깊이 들어간 거 아니냐? 너무 깊이 빠지면은 안 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지. 나를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섬길 때에 항상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바친다는 얘기, 생명을 바친다는 얘기는 전체 다 아닙니까? 그 말씀이 딱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좀 너무 깊숙이 빠져들어서 좀 세상 사람 볼 때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이나?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미쳐야 돼요. 왜? 예수님께 미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을 보고 저 예수쟁이 정말 예수에 미쳤다 그러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죠? 그게 증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다닌 것 같기도 하고, 다니는 것 같긴데 안 다닌 것 같기도 하고, 그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우리는 타협선에서 뭔가 좀 고상하게 신앙생활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독교가 미신이 아니구나, 그런 어떤 고상한 생각을 가지면서 저 미신처럼 정말 미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너무 깊이 들어. 맹종하지 말라고, 맹신하지 말라고. 그런데요, 우리는요 아무 대상에나 맹신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 것에나 맹종하진 않습니다. 아무 것에나 내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목숨 걸 수 있고, 우리가 무엇에 맹신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 맹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맹신이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맹종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미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맹신해도 돼요. 맹종해도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에는 맹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찾아보고 또 찾아봤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제 타협점에서 바라볼 때에 왜 우리가 그 타협에 자꾸 넘어가냐? 왜 우리가 그 타협점에서 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딱 스톱하고 멈추냐?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환경의 지배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존재, 아니 그 환경 속에 있는 가장 1차적인 환경은 바로 뭐냐? 내 자신의 환경이거든요. 나 자신,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내 주어진 이 속에서 그냥 머물 수밖에 없는 그것, 바로 환경의 지배자, 그 자가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바로 애굽 왕입니다. 그 애굽 왕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명령보다도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완악하겠다, 완강하게 하겠다. 완악과 완강이라고 나왔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바로의 어떤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속에 있어서 애굽의 왕 바로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의 모든 것들을 주관 통치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세상에 풍조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상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사고 구조를 다, 의식을 다 지배하고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통치자는 바로 흑암의 권세, 악한 마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주권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과 세상과 함께 병행해 나갈 때 보면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말씀의 지배가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 자리에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다 이게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인식하시죠? 여러분 인식하실 때 여기에 분명히 그 말씀에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 정말 목사님 세상을 모르시도 정말 모르네,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목사님 세상을 모릅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손해를 입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세상에서 비난거리가 됩니다. 심지어는 물질적인 피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 세상의 지배, 환경의 지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지배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지배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것, 그 지배자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 말씀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그 믿음. 그 믿음 중에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세상 통치권 위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재앙 모든 과정 속에 이 열재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냥 하나님인 줄 알리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신 중에 하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뭐예요? 내가 창조주라는, 내가 구속주라는 것이에요. 내가 절대주라는 것이에요. 재앙을 할 때마다 항상, 그래서 이 모든 가정 11번이나 여러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지배자가 우리를 통치한다 하더라도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는 것,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경의 지배 속에 있는데,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을 찾아봤는데 이게 적당한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환경의 지배자가 있지만은 환경에 고춧가루가 있다, 이렇게 붙여봤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내가 그 말씀대로 붙잡고 싶고, 그 말씀을 분별했어요. 야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제 나가는데 누가 고춧가루를 뿌려버렸어요. 너 정말 그럴 수 있냐? 니까진 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야
그래도 너 어제 오늘 달라졌더라. 야, 그래도 오늘 말씀에 은혜를 좀 받았나 봐. 비꼬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비판하는 고춧가루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고춧가루이신 분들이 안 계시죠? 아멘.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그렇게 고춧가루 역할을 했다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누가 고춧가루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요 처음에 같이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요,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와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왔잖아요. 고센 땅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내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아론과 이제 만나고 대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어요. 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고 다 좋아했어요.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야, 너 누구냐? 하나님이 보냈으니. 그래, 네 하나님 뭐냐?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가 누구냐? 알아요? 몰라요? 얘네들이 슬슬 시간이 나니까 이런 헛소리 하고 있구나. 관리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하는 거에 더 큰 고역을 치르게 했어요. 그전에는 벽돌을 만들었을 때에 그 벽돌의 집과 모든 것들을 다 공개를 했지만은, 야, 쟤네들이 시간이 남아서 헛소리 하니까 집도 주지 말고 그냥 벽돌을 구해내더래 하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누가 원수가 된 거예요?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진짜 적은 누구예요? 바로 애굽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눈이 어두워지고 한순간에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이 손해가 되어지고 불리하게 되어지니까 원수는 원수로 안 보이고요, 원수는 원수로 안 보이고 자기를 지배하는 존재로 생각만 하고, 누가 그때부터 원수가 된 거예요? 모세가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판단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너네들 뭐 할 거란 얘기예요? 심판하실 거란 얘기예요. 이런 인생의 고춧가루가 우리 주변에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고, 내가 그 말씀대로 분별하고,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러한 바로의 타협성에 이기고 나가고 겨우 이겨내고 있는데, 살아내고 있는데 자꾸 고춧가루가 뿌려져서 나로 하여금 낙심에 빠지고,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섬기게, 내 정체성까지 흔들려 버리는 그런 고춧가루.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뭐 해야 될까? 분별해야 할 줄 압니다. 정말 이 환경의 지배자, 참된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는 것처럼 고춧가루도 분별을 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저버리게,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고춧가루구나 하고 생각해서 그것을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제안은요, 타협점은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지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다니라. 여러분, 장정만 가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이들 내버려 두고 어른만 가면은
여러분 그 발길이 떨어지십니까? 결국은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로가 가지 말란 얘기예요. 가지 말란 얘기. 가지 마. 이거 가지 마. 만약에 가려면은 애들 두고 가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오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강요하지 마. 너무 강요하지 마. 그렇잖아요. 특히 자녀 문제는 부모에 있어서 자녀 문제는요. 자기의 목숨과 같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는 부모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고산병에 걸리는 게 우리 이제 다음 달에 초에 이제 수능이 있는데 고산병에 걸린 부모님들이 대부분 연초에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애 이제 고3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고3이면 고3이지. 근데 고3입니다. 그래요. 뭐예요? 이제 긴장하라는 얘기. 그래 긴장을 하죠. 근데 그 다음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이 아이 학생부 예배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직까지 제가 핵 교역자라서 자신 있게 얘기를 못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아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요. 근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전도사님이 책임질 거니? 아 자기 떨어진 걸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책임지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약점들이 있어요. 우리의 약점. 그 약점을 파고들고 있는 타협점이 있어요.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타협점이 있어. 그 타협점. 너무 강요하지 말라. 내가 너무 열심히 이렇게 충성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딱 와가 내가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앞서가도 좋아요. 봉사생활은 앞서가서도 좋아요. 어제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고요. 보니까 조편성은 잘 해놨는데 멤버들이 한두 명이에요. 멤버들이 한두 명. 저도 속상하죠. 청소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청소를 하든 안 하든 내가 나와서 청소를 하든 내가 못 나와서 청소를 못 하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거기에 있어서 타협점이 있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조장님 혼자 나와서 청소할 때도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그 마음 오죽이나 마음속에 얼마나 시커매지겠어요. 우리 조장님들, 우리 또 뭐 여성계도 마찬가지죠. 지금이야 이렇게 김밥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열심히 또 음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요 꼭 1년 360일 52주 안 나온 멤버가 반드시 있어. 보면 한 번도 안 나와. 속상하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내가 그 자리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감당하면 하나님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고춧가루 보지 마세요. 네 번째 10장 2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서 예배 드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뭘로 드려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지 예배가 되죠. 이건 가란 얘기야, 가지 말란 얘기예요?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대로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래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려. 다 좋아. 그런데 네 주머니는 드리지 마 이거예요. 어떤 종교개혁자가 진정한 회개는 뭐로부터 회개가 있어야지 진정한 회개다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지갑이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어떤 종교개혁자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너희 마음이 있는 그곳에, 네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에요.
항상 보면요, 마음과 물질은 꼭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질 때, 없어 볼 때, 여러분 그 주머니 사정이 없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즐겁습니까?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으면 즐겁습니까? 예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헌금 못해서 참 그 마음이 이해가 돼. 얼마나 속상할까. 뭐 보면은요, 참 이게 보니까 어깨가 쭉 내려앉으셨더라고요. 얼굴에 표정도 참 열심히 밝고 환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 속에 있는 눈을 봤을 때 눈이 참 어두워 보는 것을 제가 봤어요. 뭐예요? 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면은요, 마음도 안 좋아요. 근데 그 반대로 내 주머니 사정이 든든하면은 뭐도 든든해져요? 좋아요? 표정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 참 신기해. 이 바로가 마지막 제안, 마지막 타협점. 그래, 다 예배 드려라, 다 데리고 가. 그러나 뭐는 가지고 가지 마. 영과 손은 가져가지 마. 그럴 때에 단호하게 얘기해요. 단호하게. 26절 뭐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나이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단호함. 좀 머뭇대면서 그럴까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내 물질, 그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물질을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내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단호하게 한 마리도 남기지 아니하고 가져가겠나이다라고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그 말씀대로 분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말세입니다. 미혹의 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지 못해야 할지 우리는 모르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세 가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는 바로 환경의 지배자, 바로의 지배자, 타협을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고춧가루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분별하지 못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인의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 그 말씀이 진짜인지 단호하게 그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내 자신을 우리는 분별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세상 풍조가 나날에 갈리어도 오늘 나는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 속에 우리 찬송가 49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